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3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34장은 거짓 목자에 대한 말씀으로 예언을 열었습니다. 양들을 잘 돌보지 않고 자기들 배만 채웠던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당신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목자 가운데 힘들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당신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신 후에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바로 앞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자, 여기서 내 종 다윗은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가 새롭게 세워질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직후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쉽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멸망당한 바로 직후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혔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이런 것들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는데 그 직후에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약속을 언약을 하시면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바로 직후에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의 입을 빌려서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자,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때 강력한 힘을 가졌던 다윗 왕의 혈통으로부터 다시금 메시아,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이 말씀은요, 사실 결코 헛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맺으셔요? 다시 화평의 언약을 맺고 계셔요. 재차 언약을 맺고 계셔요.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앞으로 새로운 왕이 세워진 나라에 어떠한 복이 이제 임하게 될는지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혈통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될는지를 26절로 29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방금 읽은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산 사방에 복을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서 때를 따라 내리는 비, 제때제때 내려주는 그런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때 비가 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물게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번 장마가 또 마른 장마라서 걱정이 좀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는 하시던데, 이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문화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제때제때 비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라는 그것도 때에 맞게 이렇게 내리는 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기게 되는 것이 사실 그렇기도 해요.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 그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을 상징합니다. 한편 산 사방에서 비를 내리신다고 하시는데, 자, 여기서 산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온산 사방에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복을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시온산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산 사방에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신다라는 말을 오늘날의 우리 모두의 삶으로 가져와서 다시 말하자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바로 이 교회에서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복된 장소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이 은혜의 소낙비를 맞지 않고서는 복된 삶,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삶을, 그 복된 삶을 바로 이 교회에서부터 흘러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지금 목이 완전히 가버린 게 어제도 어제지만 금요일 날 그냥 얼마나 그냥 뜨겁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던지 목이 쉽게 이게 안 돌아오네요. 수련회 특강을 하고 왔어요. 중고등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게 중고등부 아이들을 좀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아동부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잘 안 맞더라고요. 예. 그냥 가면 거기에 푹 숙이고 있고, 예. 푹 숙이고 있는 애가 한둘이면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푹 숙이고 있으니까 이게 설교할 때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고 막 너무 힘드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똘망똘망하게 그 긴 시간을 듣든지요. 물론 이제 한두 친구들은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자고 있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뭘 얘기하는지 다 이게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설교자는 압니다. 이게 말씀을 받아 먹는구나. 그대로 이게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게 되겠다 싶었어요.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들어갔죠. 그런데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져주신다. 니네들이 이제 앞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앞을 나아갈 텐데, 그러려면 하나님 없는 꿈은, 하나님 없는 비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니네들이 바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져주실 텐데,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만져주시고 경험케 하실 텐데 방법은 다양하다. 왜?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경험케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자. 어떤 친구에게는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친구에게는 막 이렇게 울게끔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에는 춤을 추게끔 하시기도 하고,
어떤 친구에는 찬양을 하시게끔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잠잠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만져주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요, 친구들 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다 다니면서 제가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울고 기도하는 친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친구, 잠잠하게 은혜 가운데 있는 친구들, 그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어떤 친구는 막 웃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직후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시온산 사방에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 지키고 살아가도록 힘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 교회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을 친구들이 마음껏 경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 시온산 산 사방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소낙비 은혜, 제때제때 부어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비를 간구하면서, 그 비를 간구하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주시거든요. 왜요?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자고요. 그렇게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광림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